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조진웅 씨 사건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진웅 씨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면 이래요. 조진웅 씨가 학창 시절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소년원에 들어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현재는 배우로 크게 성공해 국가적인 행사에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한 언론사에서 조진웅 씨가 청소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 이력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생겼고, 결국 조진웅 씨는 연예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여기저기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이미 지난 옛날 일을 폭로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공적인 행사에 참가해 고결한 척하는 것은 가증스럽다 등등. 과연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걸까요? 글쎄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조진웅 씨에 대해 폭로한 그 사건이 약 30년 전의 사건이더라고요. 조진웅 씨는 이 사건으로 본인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가장 민감한 부분, 즉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많이 힘들 뿐만 아니라 조진웅 씨가 이미 법적인 책임을 다 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이거겠죠. 그래서 조진웅 씨가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죄값을 다 치렀냐?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진웅 씨를 옹호할 거고, 다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를 비난할 겁니다. 근데 이건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물론 그가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로 얼추 추론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의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일단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조진웅 씨를 잘 모릅니다. 저도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말 한번 섞어본 적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조진웅 씨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론입니다. 근데 언론은 얼마든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일명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언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전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사실을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이고 이 표면적인 정보만 가지고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지 않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때로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판단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판단을 뒤로 미뤄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회적 제도를 존중하되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조진웅 씨는 그 사건으로 인해 30년 전에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물론 그 처벌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와 상처에 비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 간극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 양측이 어떻게 생각하든 법정에서 법으로 정한 형량이 있고 판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오늘날의 사법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국가에서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저도 어떤 판결을 보면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니 혹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로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는 강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법 체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지. 그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거나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거부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또 다른 범죄와 폭력을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명인들에 대한 여러 폭로 사건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요.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확대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이 비록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존중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셋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날 조진웅 씨 사건, 박나래 씨 사건, 조세호 씨 사건 등등 유명인들에 대한 폭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나도 터지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유명인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폭로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 때문인 것 같아요. 불법을 저지르고 비열하게 산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하구나. 이 사회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폭로 문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폭로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부패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경고이자 반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 죄악이 억제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폭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또 일종의 사회적 흐름이니까 이 흐름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거나 동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폭로 문화의 중심에는 이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국 정의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대한 정의가 작동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물으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전부 벌하셔서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인과 죄악에 대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를 신뢰하면서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어떤 일에 동요하고 동조했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중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나중에 어떤 일이 정말 성경적이고 정의로우며 합당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때 뛰어들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성경적이며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조진웅 씨 폭로 사건을 보고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둘째, 이 사회 체계를 존중하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자. 셋째,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판단하자. 여러분,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그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느 이상으로 악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를 소망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